성도 여러분,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요즘은 100세를 넘겨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긴 영혼의 시간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누리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와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불려나와 산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당연히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구세주로 알아야 하는데 그 반응이 아주 상식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으로 진리를 본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그 핵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고의 히브리어 헤벳은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참으로 공허한 존재입니다. 수증기처럼 성경에서는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이 헛되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헛됨의 최상급으로 가장 헛된 것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부유하며 수많은 척도를 거느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서라는 말은 전도서에만 29번 나오는 표현으로 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세상이라는 뜻보다는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볼 때에 이 세상이란 그런 허무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수고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말인데 그 뜻은 열심히 일하다는 뜻과 함께
아주 진절이 나는 노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절이 나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서러라는 말은 참으로 힘든 세상살이, 진절이 나는 그 세상살이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표현하기 위한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허무함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한 인생의 무상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상함을 해는 뜨고 지되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헌대를 앓으며 빌어먹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죽었는데,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나의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발한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다가오면은 진리를 향하여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진리를 배척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분리를 일으키러 온 것입니다. 진리의 자녀와 비진리를, 진리의 자녀를 나누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데 세상은 서로가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간에도 하나가 되고 나라 사이에도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어떻게 악과 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혼돈의 세상에 참된 진리가 오시자 세상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보이니 저를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따라갈 텐데 그러면 민심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데모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다른 사본에서는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민족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충성되고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누가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대의 정신이고 흐름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당장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배척하게 하는 사람들의 현실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들이 로마 군대가 겁이 나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로마가 주는 그들의 기득권이 단맛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마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관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수의 이익과 직결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진리관입니다.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모았다는 것은 일종의 의회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처결권은 식민지이기에 로마에게 있지만 로마가 점령국들에게 종교나 문화는 관대한 편이어서 그들의 종교나 문화는 그대로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들은 자기들의 의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하게 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리관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체질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공회에서 공식적인 제거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을 하고부터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죄를 이루사 부활 성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일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장래일에 대하여 믿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경건치 못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냐라고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앞에 진리를 두고서도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민족들의 항의에 예수님을 진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안에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를 믿는 자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과연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는 진리고 현실이 더 중요하므로 현실적이며 대세를 따라 삶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세, 그 시대의 가치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이고 비트코인이 중요하고 주식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 잘 살려면 그런 것들에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직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 땀 흘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앞에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른다고 정작 말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는 진리고 또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현실은 현실이며 대세는 대세라고 생각한 나머지 진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세상의 대세를 따라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